지난 시장 보궐선거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은 환호성을 질렀고 또 한편은 긴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호성을 치던 편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작 당한 사람의 말을 옮겨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밤 한 8시쯤 3층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를 불러서 발길질을 하고 육체적 폭행과 욕설을 한 겁니다. 위계에 의한 폭력,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해서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굳이 말하라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잘못된 권위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철 국회의원들의 단골 멘트가 뭡니까?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입니다. 하인입니다.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위의식이, 잘못된 특권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죠. 이런 태도로 일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위 혹은 권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엄청난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자녀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와 권위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한나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케어하고 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도왔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잘 자라가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지휘하던,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 외에 특별하게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자리였죠. 이런 자리에 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두 개의 문장으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나눠 이야기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이죠. 예전 성경이 좀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불량자,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제사의 업무를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의 의미를 17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실제로 소년은 아니었어요. 이 소년이라고 한 것은 사무엘과 대비시켜서 이들의 죄악됨을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던가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알만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에 기록된 제사법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일부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남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음식을 삶고 있는 동안에 갈고리를 가져와서 솥에서 아무 것이나 건져갔어요.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물 중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먼저 가져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라고 한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제물에 있어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구별해서 따로 태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사륙한 짐승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기름, 그것을 떼어내기도 전에 고기 덩어리를 요구한 것이에요. 고기에 지방이 좀 있어야지 더 맛있잖아요. 아마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율법의 명령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멸시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을 멈추지 않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제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님 멸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이 동침한 여인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어떤 자비를 하는
여인들이나 혹은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성막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늠한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해요.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긴 여자를 멀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러한 간음을 행한 후에 바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소를 출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리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듯 오만방자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더 나아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용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육체의 흠을 가지고 있어서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그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했던 것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그 역할과 지위, 권위와 권리만을 누렸던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나 정작 자신들의 죄악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기는커녕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무례한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기는커녕 자신들의 아주 작은 이익, 그저 식욕 이것 하나 때문에 백성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 가장 추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올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만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깜짝 놀랄 만한 지위와 특별한 권리,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받았던 그 특별함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악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눈을 돌이켜 우리 교회 안을 좀 들여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서열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리와 그 특권을 우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챙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자기 과시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챙기기 시작한다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섬김을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낮아지는 일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쳇말로 창피하게 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나도 모르는 탄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멈추고. 그리고 그분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과 지위와 권리와 권위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함께. 이 일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주의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특별한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분들이 계시지요. 직장에서 상사라는 지위와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받은 분들도 계셔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임원이나 또 대표라는 이러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누군가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조금 더 있어요? 건강이 좀 더 있어요? 자녀가 좀 더 잘 돼요?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저 내 자랑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유가 돼서는 더더욱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와 그리고 그 자리, 직분,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셨어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특별한 지위와 그리고 권리 그리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위에 도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어요. 죄인들의 손에 끌려다니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마침내 가장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친다며 존경을 구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 앞에 있는 죄 없이 죄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처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직분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게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채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말로써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도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란 듯이 내려오지도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곳에 달려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직분을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으로 묵묵히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분은 낮아짐과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매우 본질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된 것은 본질적인 변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취소되거나 그 요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 구원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한 백성됨,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좀 어려운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앞장서서 좀 지저분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고 또 부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삶의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고 살아도 그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숨죽여서 정말 복음을, 이 찬송을 큰 소리 내서 부르지도 못한 채 토굴에서 그렇게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며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변화, 즉 본질적인 변화가 취소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나의 권리와 권위, 지위를 세워가려고 할 그때에 그것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는 방법으로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더 추해질 뿐이에요.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담당자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높은 사람, 훌륭한 권위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도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더더욱 그런 거죠. 주님은 오히려 상석을 피하라고 되도 않게 상석에 앉아있다가 말 속으로 쫓겨나는 그런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직분들이나 혹은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혹은 권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방향으로 또 나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즉시로 멈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는지, 어떻게 그분은 높아지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것은 힘없는 백성, 그리고 힘없는 여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멸시한 것, 무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잘 돌보라고, 잘 가르치라고, 본을 보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말로든 행동으로든 폭언이나 폭행해도 되는 사람들, 내 쌓인 분을 풀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드리기가 참 죄송한 말인데, 하여간 이게 저희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이 자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재밌대요. 근데 욕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거의 말다툼이 붙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욕을 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도 막 흥분이 됐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아래 내려가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원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90이 넘으셨죠. 이분은 전도사님을 부를 때도 어이,
이보게 뭐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전도사, 어이 김전도사 이렇게 안 불러요. 김전도사님,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그러한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그냥 이 경어를 사용하셔요. 그분의 인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보다 조금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직자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좀 높아졌구나,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회의 때 큰 소리 치고 또 그것에 다 따라오게 할 만한 힘이 내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중직자는 그것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 제 해석이지만 가장 바른 이해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게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의 허리는 굽을 것이고, 그 무게감을 크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끼고 또 크게 인식하는 그분이야말로, 그래서 펴질 허리가 없는, 펴질 새가 없는 그분이 중직자인 거예요. 일반 성도가 그렇다면 그분이 중직자인 거예요. 아무리 이름으로는 중직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허리가 굽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가볍게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는 결코 중직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그리고 권위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권위자가 되시고 희생으로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